자,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 자, 13절까지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더딘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주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를 말라는 거예요. 잊지를 말. 자, 왜 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자,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 가지를 잊지를 말라. 자,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의 의미는 그만큼 하나님의 모든 영혼들이 멸망받는 영혼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주님은 천년이 하루처럼 항상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이루고 이제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받기를 이만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시편 90편 4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시편 90편 4절 말씀. 자, 90편 4절. 자,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은 뿐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다는 거예요. 어제. 얼마나 어제 지금 오늘이 있고 어제가 있잖아. 천년이 어제처럼 지나간 어제와 같은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다 기다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처럼 천년이 하루같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온전히 한 영혼도 망하는 영혼, 이제는 이렇게 멸망받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영혼들이 없도록 주님은 그렇게 모든 영혼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어떤 말씀에 온전히 여기에 이 말씀하고 연결된 말씀이냐. 9절 말씀 읽어봐. 9절. 오늘 본문의 말씀. 자,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죄악 가운데 사람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다 죽는 걸 하나님이 원치를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약속은 이제는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는 것을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혼들을 다 한 영혼을 다 사랑하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다 어떤 영혼도 멸망받는 걸 하나님이 원치를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악한 자랄지라도 이제는 어떤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셔서 멸망받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인류의 영혼들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시기까지 우리 영혼들을 그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영혼도 멸망치 않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제는 이제 그걸 멸망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시고 돌아오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사랑의 아버지시에요. 또 참고 참으며 돌아오라. 또 참으시고 참는다는 말은 기다림이다 이 말이에요. 기다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의 축복이 얼마나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다 들었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영혼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구원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죄를 졌다고 완전히 하나님이 그 순간에 멸해버리는 게 아니야. 아무리 죽을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베리베를 죄를 다 범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멸망해서 돌이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다 찾아봐요. 21절 말씀. 자, 요한계시록 2장 21절. 자,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게도 죄를 범하여 완전히 이제는 죄를 지면 사망에 이르지만은 사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거기서 구원하시고 이제는 건져 주시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그래요. 기회. 그런데 그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기회가 모든 거에 기회가 있어.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도 2번, 3번 이상은 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기회를 잘 이제 포착을 해서 그 기회를 가지고 온전히 이제는
이제 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이 세상의 모든 삶 속에서도 성공하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하나님의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요, 이 땅에서도 성공이 다 실패로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은 이제 세상의 모든 갑부들이 있잖아요. 갑부들. 그들이 설령 예수를 안 믿을지라도 그들이 선한 사업을 하고 선행을 베풀며 그랬을 때에 그들이 잘되고 복을 받도록 적어도 2번, 3번의 기회를, 성공할 수 있는 3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이제는 성공이 다 실패로 돌아가 버려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런데 영적인 거, 이 엄청난 또 중요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우리 영혼이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냐고 믿지 않냐면 그 영혼은 어떻게 돼요? 영혼의 실패자가 돼서 결국은 지옥에 다 떨어져 버리고 말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영육간에 잘되고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제 영육간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다 잘되고 잘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저주의 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모든 자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어서 다 실패자로, 다 영혼의 멸망자로, 지옥으로, 죽음으로 전부 다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마귀 사단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온전히 모든 자들이 다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온전히 영혼이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는 영원한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계속 부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는 모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영혼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어. 다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든지 복음을 듣게 만들고 이제는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면은 매스컴을 통해서라도 저 공산주의, 저 사회주의 국가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냐는 지금은 이제 복음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거의 들어갔었거든. 그래서 이제는 라디오 방송에 매스컴을 통해서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있어. 그 기회를 누구에게나 다 주신다 이 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영접하지 않냐고, 믿지 않냐므로 결국은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영혼이 다 망해버리고 만다 이 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받은 자들이냐 이 말이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전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어. 하여간 어쨌든 복을 받았어. 여러분들은 복받은 교회에
그게 아멘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은 이 교회, 영적인 교회를 만난 거 감사하고,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깨어있는 주의 종을 만난 거 감사하고, 나는 여러분들을 또 만나서 감사하고, 내가 아무리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막 폭포수 같은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을 선포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먹지 않냐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응? 내가 허공을 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허공 치면서 말씀을 전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자 하는 이런 뜨거운 이 불타는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고 그런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가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막 살아나고 그때에 여기 있는 주의 종은 최고의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냐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린 둥만둥 영적으로 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 죽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은 주의 종으로서의 가슴은 찢어지게 아픈 마음이에요. 오늘 여기에 주의 종이 여기에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주의 종이 여기 서 있다 이 말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도 없다 온다면 여기에 서나마나 여기 있으나마나야 주의 종이 나 혼자 여기 무도로 여기 서 있어. 골방에 들어가서 주여 하고 기도하면 됐지. 나 혼자의 믿음의 신앙을 지키면 됐지. 그러나 내가 이 강단에 서는 이유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을 같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이제는 같이 살고 그래서 주의 종은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살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 때에 다 같이 예수의 생명으로 같이 살게 된다 이 말이게.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종아 내가 너에게 맡겨준 장제교회 내 양떼들 네가 영적으로 잘 성숙한 신앙으로 잘 변화가 되어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네가 원하는 정말로 양떼들이 복을 받는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시켜야 된다. 그 말씀을 하세요. 영적 성장.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은요. 자 여기 봐요. 이 모든 어린아이가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장년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평상시에 밥을 꾸준히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한 거야. 밥도 평상시에 잘 안 먹고 군것질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편식을 하면서 제대로 먹지 않고 그러면요 나중에는 빼짝말로 내가 어떤 중학생 하나를 이렇게 보니까 편식을 해. 그러니까 빼짝 말라가지고 얼마나 지금 막 한참 먹을 때 막 힘을 쓰면서 그 다음에 팍팍 커나가야 되는데 빼짝 말라가지고 키도 안 크고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편식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음식도 제대로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잘 자라지도 않고, 그리고 먹을 때는 또 안 먹을 때는 그냥 안 먹고 그냥 먹을 때는 왕창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건 이가 고장 나가지고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의 성숙함으로 온전히 이제는 쭉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숙한 단계로 여기까지 쑥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평상시에 하루하루를 영적인 믿음의 삶을 항상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잘 양육함이 평상시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셔요. 어떤 한때만 무슨 그냥 작정기도, 예를 들어 작정기도 때만 막 그냥 기도로 막 힘쓰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생명을 걸어야 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는 작정기도 해서 필요하지만은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영적 성숙함으로 단계로 쭉 가려면 평상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잘 먹고 그 다음에 활동하고 움직이고 그러면 건강하듯이 영적으로도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신앙으로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게 되면 이때에 우리의 신앙이 쭉 성장이 이루어진다. 곡선이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이루어져. 이렇게.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 곡선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탁! 나중에는 떨어지면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성장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여기서부터,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럼 나중에는 저 꼭대기에 벌써, 이렇게 될 때, 이게 온전한 성장이다, 이 말이야. 꾸준함. 그러면은, 내 신부가 한 사람도 안 될 사람 없다. 그리고 평상시에 성장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성장은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 봐봐, 1년, 며칠 만에 그냥, 몇 살 5살, 6살, 10살로 막 뛰어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 꾸준하게 1년 동안 나이를 먹고, 그 다음에, 1년 365일 동안 밥을 먹으면서 성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해. 그 다음에. 그러면서 어느 날 보면은 몇 년 지나다 보면은 훌쩍 커 있어. 아예 청년이 돼 있어. 그리고 나중에 또 몇 년 지나서 보면은 아예 어른이 돼 있어, 지금. 성장 과정이 영적 성장 과정도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평상시가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셔. 여러분들이 밥을 폭식해서 먹어버리면요, 이건 아주 보통 그런다고 해서 밥을 폭식해서 먹는다고 해서 그냥 막 키가 크고 막 순식간에 막 자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적당하게 알맞게 밥을 먹더라도 그러면서 꾸준한 생활로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하게 되면 성장이 쭉 꾸준하게 해서 어느 한 시간이 지나면 쑥 성장해 있다 이 말이에요.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내 신부가 되지 않을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평상시에.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날마다 삶을 이루고 순종과 복종과 겸손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말씀대로 꾸준하게 이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여기에서 이 성장한 자는 완전히
이제는 후퇴하지 않는, 나이를 그렇게 먹을 때 나이가 후퇴하는 것도 없고 성장이 이제는 나중에 성숙한 단계로 있는 자들은 후퇴라는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원리나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주님이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애가 타잖아 지금. 종아, 네가 애 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모든 성도들이 평상시에 꾸준하게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변함이 없이,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내가 합당한 자로 성숙함으로 이루는 자다 그렇게 말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대. 아브라함이 120년 동안 살면서 아브라함은 완전히 평상시에 이제 늘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기도하며 120년 동안에 변함없는 영적인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다윗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거성들이 다 그렇게 해서 첫 번부터 1, 2년 사이에 몇 년 사이에 성숙한 단계로 올라간 게 아니야. 꾸준하게 온전히 이제는 그 마음의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조급할 것도 없고 늘 하나님의 주어진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어. 그랬을 때 그 기회를 그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활용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삶을 온전히 영적인 삶을 하나씩 이뤄나가면 그것이 성장 과정에 나중에 어느 한 단계에 들어가고 어느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 보면은 엉뚱하게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이제는 바뀌어진다 이 말이 바뀌어져요. 오늘도 우리 어머님 박성희 원사님이 이제 지금 이제 운명이 오늘 내일 지금 하는 상황에 그때 옛날에 이제 우리 고향교회 옛날에 목사님 이제 그분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잖아. 그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다고 그러니까 오늘 오셨어. 내가 장례식장에 지팡이 짚고는 이제는 돌아가시면 가야 되지만은 장례식장은 갈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미리서 왔노라고 그러면서 오늘 오셨어. 그래서 다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근데 이제 저 옛날에 어렸을 때에 신앙생활 했던 내 그 동생이 부산에 사는 동생이 이제 어머니를 돌보면서 이렇게 쭉 있는데 보고 누구냐고 그래 누구냐. 옛날에 이제는 어렸을 때에 이제 제가 아무개입니다. 그러니까 몰라보는 거예요. 몰라보는 거. 어렸을 때 보고 지금 이제는 지금 보는데 어떻게 알겠어? 50대가 넘고 이제 60대 가까이 지금 돼가는데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어렸을 때는 봤을 때 알았지만은 아무개였지만 지금은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몰라보겠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의 모습은 머릿속에 그 목사님이 여기에 이제는 어느 정도 기억이 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왜? 그 어렸을 때 날마다 보고 그 과정을 적으면서 양육했던 이런 어린아이 시절에 그걸 기억은 희미하게 기억은 할 수 있지만은 나중에 이제는 긴 세월에 완전히 이제는 보지도 않고 지금 딱 볼 때 어떻게 그것을 완전히 변화가 돼 버렸는데 성숙한 단계로 어른의 단계로 이제는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알아보겠냐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 때는 기억은 할 수도 있을 수 있겠지. 기억력이 좋으면은. 응? 오늘 우리가 어린 세월 그 과정에서 날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나이를 먹어가고 그러면서 성숙한 단계에 딱 들어가면 누구도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원로 목사님 말씀에 이제는 아무리 어렸을 때는 내가 암흑이라고 하니까 내가 기억은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이게 정말 몰라보겠네. 모른다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 우리의 신앙 과정에도 영적인 것도 어린아이 단계에서부터 쫙 세월을 이제는 시간을 두고 성장하면요 완전히 이제는 어린아이의 태도에서 탈바꿈해가지고 완전히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면요 이제는 그 옛날에 그 원로 목사님이 지금 현재 90살이 넘으시는데 그런데 어린아이 때는 아무개야 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아무개야 예 그러겠어 이게 예예 하더라 이 말이에요. 처음에 예예 모르는 사람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야야하면서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예예 하고 근데 목사님 내가 어렸을 때 안무개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때 사이 이제 그런데 전혀 몰라보겠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린아이 때 신앙은 그때 하고 우리가 성숙한 단계로 성장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도 다르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수준대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제 어린아이 모습대로 대하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변화가 되면서 시간을 두고 날마다 성장이 이루어지고 성장이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사람도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모든 어린아이에게 용돈 맡기면 몇 푼 주고 그 다음에 과자 주면 그거 끝나. 그러나 성숙한 단계는 하나님이 뭐 과자로 끝나겠어. 이게 돈 몇 푼으로 끝나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면서 너희 성도들이 완전히 복을 받으려면 꾸준하게 평상시에 꾸준하게 성숙함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네가 애탄다고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다. 영적으로 모든 게 성숙함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이제 콩을 저기 어디에 티밥 튀기는 데다가 튀겨가지고 뻥튀기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의 영적 생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영혼도 망하는 자가 없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 한번 찾아봐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자, 빨리빨리 찾아. 베드로전서 3장 20절. 자,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한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더라.
자, 하나님은 이제는 모든 자들이 다 이제는 노아의 홍수 때에 그 영혼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명령하시고, 그러면서 이제는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예비할 동안에, 이제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이 말이에요. 기다리셔. 그 방주를 짓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 120년 걸렸어. 120년 동안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온전히 구원의 방주 안에 다 들어가 구원받고 하나님 복을 받기를 원했지만은,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기다리는 그 기회를 주었지만은 그들은 순종치 아니하므로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그 안에 들어간 자만 온전히 8명만 온전히 거기에 들어가 순종하여 복을 받은 노아의 8식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 어떤 영혼들 멸망치 않고 멸망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도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방주에 물로 말며 구원을 얻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제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실 때 오래 참고 또 참고 기다리면서 다 어떤 한 영혼도 멸망받는 걸 원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도 멸망받는 걸 원치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 찾아봐. 예수겔서. 자, 빨리빨리. 예수겔 18장 23절 말씀. 자, 빨리빨리 다 찾아보세요. 자, 예수겔서 18장 23절. 자,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악한 자랄지라도 하나님은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들이 완전히 이제는 죄악에서 돌이키고 그 길에서 떠나게 되면 온전히 그 영혼들을 멸망치 않냐고 그 영혼들을 온전히 이제는 구원하여 살려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누가 정말 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여 저를 저주해서 죽이어 완전히 생명 걷어가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면요, 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악한 자를 완전히 이제는 그 생명 걷어가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거 들으시겠어? 그 자체가 죄야, 죄. 하나님이 그런 죄를 들어주진 않지만은 그런 기도를 만약에 했다는 그런 기도를 안 했을 자도 그런 마음과 생각만 품어도 그건 죄다 이 말이야. 그런 생각을 가졌어도 안 돼. 하나님 앞에 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가 악한 저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여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궁일이 여겨주시옵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궁일이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18장 32절 말씀 다 찾아봐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온전히 이제는 죽는 자, 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저들이 스스로 돌이켜 너희들이 살찐이라 그랬어요.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고 아무리 약한지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죽는 걸 원치 아니하고 망하는 걸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복 중의 복이라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찾아봐요. 에스겔서 32장 33장 11절 말씀. 에스겔서 33장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여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삶을 맹세하노니,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걸 기뻐하지 아니한다. 악한 자일지라도 완전히 이제는 저들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냐고, 오늘이 악한 자가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돌이키고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어찌 죽고자 하느냐. 나는 너희들의 죽는 걸 원치 않는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다 이 말이에요. 이게 회개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절대로 어떤 영혼도 망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제는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떠나버린 자는 결국은 살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죽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때는 죽을 때, 사망으로 이를 때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사망으로 내던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기회를 주었을 때 온전히 악에서 떠나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바르게 쓰기만 하면 하나님은 죽는 걸 원치 않냐고, 망하는 걸 원치 않냐고, 악한 자일지라도 악으로 멸망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빨리빨리 찾아.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받지 아니하고 완전히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우리가 진리 가운데 진리를 알고, 진리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확실하게 믿을 때에 거기에서 구원이, 모든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제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이제는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서 우리는 다 생명에 이르러 우리는 다 이제 영원한 천국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는 복된 이 축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을 잘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온전히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10절로 돌아와서 자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자도 악한 자라도 멸망받지 않게 원치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는 그들이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치 않냐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는 그때는 기회를 놓쳐버릴 때 하나님이 그때 심판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심판으로. 무서운 심판으로 들어가. 여기에서 말하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의 여기에서 말하는 주의 날은요 심판의 날이요. 그날은 심판의 날. 이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이 날을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리는 날이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 이제는 무섭게 이제는 그 날에 주의 날에는 그때 어느 날 갑자기 들어닥친다 이 말이 갑자기. 회개치 않냐고 모든 축복의 기회를 주었지만은 기회를 놓쳐버린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섭게 심판하는 주의 날. 이게 바로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불로 전부 다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날에는 어때요?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리로다. 다 그동안에 살면서 악을 범하고 온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서 다 이제는 이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어. 너희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하기 때문에 악을 행한 자는 악으로 갚아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끝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때 주의 날에 주님이 오시는 심판에 주님이 오실 때 그냥 무조건 하나님은요 무조건 이제는 멸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야. 재판관이 아무나 붙잡고 그냥 형을 때리고 너는 몇 년 그게 아니야. 그가 죄를 지은 그것을 가지고 완전히 법으로 형법으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너는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너는 몇 년 형을 언도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심판으로 끝내 완전히 무섭게 심판할 때는 그들의 모든 행한 일들이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 그래서 완전히 너는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는 죄값을 네가 너는 멸망으로 사망으로 죄값을 받아. 너는 이제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면서 그때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다 이 말. 축복의 기회를 줬는데도 놓쳐버리고 회개치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쓰지 못한 그 심판 날은 무서운 날이다 이 말이야. 그 날이 멸망의 날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멸망의 날을 앞두고 네가 살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이켜라. 네가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다 용서하겠다.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완전히 이제는 무시하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이제는 그러면서 이 심령이 다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제는 그것을 축복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놓쳐버린 자들은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정확하게 지금 이어지잖아요. 지금 구절마다 주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게. 기회를 포착을 해서 축복의 기회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완전히 이제는 나의 인생의 삶을 바꿔놓는 그 축복의 기회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읽어봐. 11절. 본문의 말씀 11절. 자,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여기에 11절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너희가 자세히 보라 이 말이야. 이렇게 풀어지더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이 말이야. 이때의 심판날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너희에게 주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회개치 아니하고 기회를 놓친 자들은 이렇게 무섭게 심판을 받을 것을 성경은 10절에서 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서 11절에 이어지는 것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 사랑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 너희들이 받을 축복이 하나님 기뻐하여 그 약속된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12절에 다시 봐야 12절. 자,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자들이 멸망할 자들을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고 심판할 때에 너희들은 거기에서 구원을 받고 거기에서 건짐을 받으며 너희들은 완전히 심판과 상관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날, 이 날을 너희가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그날에 이제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고 녹아지는데 너희는 온전히 이제는 거룩한 행실로 경건하게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그 심판날에 너희들은 온전히 구원의 날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복을 주는 그날에 너희는 간절히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들은 극과 극으로 딱 갈라지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리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악한 자일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심판날에 너희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그날이 축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예? 그날이 완전히 영광의 날이요, 그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날이요.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자들로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제는 세상을 이제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을 굳게 붙잡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들, 이제는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냐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은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날에 무서운 심판받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그날에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극과 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멸망받을 자와 축복받을 자가 거기서 확실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뇨? 그 말씀 한번 다시 봐. 야,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자,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거룩함으로 경건하게 살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살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여기에서 자 다시 봐요. 여기 봐봐. 여기 밑바닥에서부터 어린아이 수준부터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꾸준하게 인내와 믿음의 신앙으로 성장하면은 세월이 시간이 지나면서 쑥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푹 올라가고 막 푹 떨어진 게 그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우리는 이렇게 꾸준하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이 신앙이 우리 신앙이 쑥쑥쑥 조금씩 성장하면서 어느 시간의 세월이 딱 지나면 딴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완전히 이제는 거룩함으로 아름답게 다른 사람이 어렸을 때 눈치를 거기에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만큼 아주 쑥 그 모습이 성장의 그 변모의 모습이 누구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성숙한 단계로 딱 성장할 때 이게 바로 성장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때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면요 예수님이 신부가 안 될 사람이 없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침 받지 말라고 해도 주님이 다 주님이 보장하시고 다 찍어줘 버리거든요. 그걸 주님 말씀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끊임없이 믿음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변화된 모습으로 성숙함으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이제는 이렇게 다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날에 그날에 다른 자들은 다 멸망받고 심판받지만은 너희가 그 하나님의 날에는 너희에게는 완전히 진노의 날이 아니요 그 하나님의 날은 완전히 이제는 멸망받는 날이 아니요 거룩하고 이제는 이제 믿음의 경건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영광의 날이요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날이다 이 말이요. 이게 그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13절 13절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오늘 우리는 약속한 그 의의 날, 의에 거하는 바 오직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정말로 영원한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영광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제는 거룩함으로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그날에는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찬란한 아름다운 영광의 축복의 날, 그날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온전히 바르게 살아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날에 똑같은 그날에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사망으로 진노의 심판으로 그날에 어떤 사람은 완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주님의 중심으로 이제 거룩함으로 경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복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그날이 복받는 날, 영광의 날, 최고의 아름다운 축복의 날로 양단 간에 딱 갈라지는 것을 성경의 베드로 후서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주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멸망받을 자가 될 것이냐? 너희가 어떻게 살아서
온전히 정말로 복받는 자가 될 것이냐? 너희 스스로가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 너희의 생활의 삶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한 자는 악으로 갚아주고 선을 행하는 자는 선으로 갚아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네가 행한 대로 그대로 약속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게 다시 따라서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주님이 질문하실 때 내가 확실하게 대답하고 내가 확실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의 행적을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내보여 복을 받는 믿음의 복된 아버지 예수님의 신부들, 믿음의 거룩한 자들로 아버지 복의 복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물어볼 걸